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요, 그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논쟁이었습니다. 디베이트. 신학 교수들이요,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열심히 안 가르치고 자꾸 이렇게 논쟁을 시키나 했는데 남는 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신학 교수들이 참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신학생들을 싸움 붙이는 그런 재미가 있나 봅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을 가지고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라고 논쟁을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수업 시간에 다윗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쪽으로 서고, 다윗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쪽에 서서, 한쪽에서는 다윗을 고소하고요, 한쪽에서는 다윗을 변호하는 일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너무나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왕입니다. 사울 왕과는 대조되는 선한 이미지의 왕이에요. 골리앗을 이긴 것, 그가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둔 것, 또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그 앞에서 자기의 속살이 드러나도록 춤추며 예배했던 사람이었죠. 그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다윗 언약은 너무나 유명한 언약입니다. 그는 성경에 수많은 노래와 시편들을 남긴 예언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여자 문제로 복잡했던 사람이었어요. 특히 첫 아내인 사울의 딸 미갈에 대해서는 너무 못되게 대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미갈이 다윗이 춤을 출 때 그 옆에서 그 왕으로서 체면도 없으시냐? 라고 말했던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미갈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야기를 통해 발견하게 돼요. 한때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를 살리기 위해 미갈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윗이 도망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이후 떠돌아다니면서 몇 명과 결혼하는지 아세요? 6명과 결혼을 합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 그 6명의 아내에서 6명의 아들을 얻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결국 미갈은 내가 버려졌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재혼하여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다윗이 돌아와서는 남편을 협박하고 자기를 납치하다시피 데리고 오더니 자기 옆에 앉혀놓고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한다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그렇게 언약궤 앞에서 춤추는 모습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요? 특별히 그가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언약궤 앞에서 춤출 때 신하들의 여인들 앞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하들의 여인들 앞에서 자기 하체가 드러나도록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이 이 언약궤를 모셔올 때 그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때는 반드시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어야 되는데요, 다윗은 수레에 끌고 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한동안 언약궤를 버려둬요. 그러나 그 언약궤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관리했더니 그 집에 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다시 언약궤를 모셔오는 다윗인 겁니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다윗, 자신이 필요 없으면 버리고 딴 여자를 만나다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하니 누가 필요해요? 사울 왕의 정통성을 잇는 미갈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그제서야 자신을 데려오는 미갈을 데려오는 다윗, 그 미갈을 통해 나머지 10지파를 설득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신을 이용하는 다윗이 얼마나 미웠는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이해되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서 어느 쪽에 섰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다윗의 이 여자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면서 이미 미갈을 포함해서 7명의 아내가 있는 이 다윗은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오면서 사무엘하 5장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더 많은 아내들과 더 많은 후궁들을 얻었다. 아들이요, 6명에서 11명이 더해져서 17명이 됩니다. 그 중에 이 밧세바 사건은 다윗이 얼마나 타락한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바시바, 무슨 뜻입니까? 목욕하는 그녀를 보다. 바시바, 그녀를 소유하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한 다윗의 이야기는 정말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다윗을 선한 왕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은 다윗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다윗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쭉 읽어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성경의 주인공들이라고 생각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 유명한 사람들마다 문제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은 결코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성경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위인들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성인들, sacred heroes,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을 안 읽고 그냥 종교적으로 생각하니까 성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오직 의인들만이 등장합니다. 세인트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은 의로움의 기준인 겁니다. 곧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서 그가 의로워진 사람인가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부족하고 흠이 많고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죄악을 저지르는 죄인이요 악인이지만,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들과 약속을 하셔서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작정하셨으면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선하고 악함이 아니라 단 하나, 그 사람이 그 언약을 맺은 이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는가에만 집중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만들고 싶으신 거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필요한 자로 살아가는가를 성경의 이야기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 증거가 바로 회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repentance. 여러분, 그래서 신자들에게 한 번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나타나야 되는 것은 회개예요. 우리가 하루라도 몸을 안 씻으면 몸에서 냄새가 나듯이 우리의 영혼이 한 번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회개로 닦여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비록 큰 죄를 저질렀고 그가 행한 것이 너무나 악했지만 13절에 보니까 그의 고백은 회개입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여 그를 의롭다라고 보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굿뉴스,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의 핵심인 것입니다. 나의 죄와 나의 악함이 드러나는 순간이 도리어 내 안에 참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도덕적, 양심적, 법적인 완벽함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유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한 끊임없이 죄의 문제와 싸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고발해 내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속에 완벽하지 않은 모습이 드러날 때, 그때 내 안에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내 죄를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해 보이려고 이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잘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내 죄가 드러나는 곳을 환영하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드러나고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공간이 교회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척 꾸미는 곳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에야 비로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기독교라는 종교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기독교는 결코 위인이나 성인들을 만들어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한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참신앙이란 뭐냐면 나의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가능하심에 주목하는 것이죠. 나는 끝까지 실패하고 죄악을 저지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더라. 그는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마다 예수님의 의가 트랜스퍼, 전가되는 거죠. 우리가 옳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옳지 않고 선하지 않지만 그 의가 트랜스퍼 되어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로움이 회복되기 위한 유일한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입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 시대는 법의 시대였어요. 모든 것을 법의 기준으로 옳은 것, 틀린 것으로, 선한 것, 악한 것으로 구별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으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을 MRI가 찍어서 보여주긴 하지만 MRI를 아무리 찍는다 해도 내 속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율법은 죄를 죄라고 정해주는 역할밖에는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 앞에서, 법 앞에서 사람은 죄 있는 사람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죄 없다고 착각을 할 뿐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는 나의 죄에는 너무나 관대하고 자기의 선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한 것, 나의 좋은 점들만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사람이다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법을 들었지만 그 법을 듣고 너희가 간음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에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여자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는 사람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을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형제를 보고 자매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이미 마음에서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는 다윗과 같은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2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22절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사람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 간음죄가 있구나, 내 안에 살인죄가 있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이 다윗처럼 회개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에게는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라고 고백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자 차이니즈 캐릭터로 의를 이렇게 씁니다. 양이 있어요, 위에.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죠? 워라고 한다는데요. 중국말로 자기가 있습니다. 저는 한자를 만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의를 말하면서 양 아래에 있는 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걸까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그 언덕의 이름이 골고다라고 했습니다. 곧 해골이라는 뜻이라고 했는데요. 그날이 6월절이에요. 패스오버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Sacrificial Lamb of Passover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6월절에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 바른 집들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오버 하는 건데요. 피해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 피를 자기 문 앞에 바를까요? 그 피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흘러내리는 십자가를 나의 머리, 이 해골 위에다가 두는 사람이에요. 그 어린 양의 십자가 아래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그 은혜를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반면 불안한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간음하고 살인한 사람도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괜찮아지는 거냐? 죄가 드러날 때 그냥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거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옳고 그름의 세계관, 법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서 그런 회개를 한다면, 곧 가짜 믿음이 아니라 참된 회개가 있다면 그의 삶은 결코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성경적 신앙의 참 신비가 있어요. 율법적으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식으로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요, 참된 회개를 하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변해요.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나단 예언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3절이에요.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 죄를 없애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내 죄가 드러났을 때 정말로 아파하며 슬퍼하며 주님 앞에 나를 고쳐달라고 외치는 다윗. 그런데 이 기도문의 10절에 제가 정말 성경에서 보물처럼 여기는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가장 많이 기도했던 기도,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Create in me a clean heart, O God, and renew a right spirit within me.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며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10절에서요,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할 때 그 창조라는 말은 바라라는 동사인데요, 이 바라라는 말은 유대인의 성경에서 오직 하나의 주어에만 사용되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바라는 동사의 주어는 사람이 쓰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바라라는 뜻은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찰, 야사르 다른 동사가 있지만 이 바라라는 만들다라는 동사는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겁니다.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는 아무 선한 것이 없고 오직 내 안을 들여다보니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뿐이지만, 그러나 11절, 주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나의 이 굳은 마음의 살들이 떨어져 나가고 새 살이 돋듯이,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새로운 살이 어떻게 나오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주님,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12절이에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Restore to me the joy of your salvation. 여러분, 이 12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열쇠예요. 이것이 키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 진정으로 예수님만을 붙들며 나는 불가능하고 예수님만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느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에 가서 아주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이 배불리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은 집에 와서 결코 라면 끓여 먹지 않습니다. 그래도 끓여 먹는다, 그럼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근데 무슨 말씀 하는 건지 아시겠죠? 최고급 식당에 가서 요만큼씩 나오니까 조금 먹고서는 속이 안 차니까 집에 와서 라면을 끓여 먹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결국
출정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자기 성에 남아서 뭐 할 게 있을까를 생각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뭐 할 게 없을까라고 하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서는 좋아 보여서 그것을 취한 것은 그 안에 언젠가부터 모르지만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왕으로서 부족한 게 없는 거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요. 내 인생의 문제를 내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죄악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죄악의 실체가 그거예요. 왜 죄악된 것을 보면서 즐거워합니까? 왜 악을 보면서 취하려고 합니까?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바꾸어 말하면 내가 회개해서 내가 예수님 아래에 서려고 하고,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이 어린 양으로부터 나에게 흘러 내려오는 사람이라면 마음의 중심이 변하는 겁니다. 행동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행동의 근원인 마음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때로는 강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변화가요. 그러나 대부분은 아주 조금씩 천천히 일어나요. 이번 주간 우리가 읽겠습니다만 다윗은 여전히 주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24장에서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그는 20장 10절 17절 곧바로 회개하는 것을 잃지 않아요. 그런 다윗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더 이상 예쁜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사람으로 변해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유일한 길은 회개예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회개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모든 거짓된 가르침들을 멀리 하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한 주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뭘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생각하는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결코 그것에 있지 않아요.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건, 내가 어떤 직업으로 어떤 삶을 하건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드러나는 단 하나의 관심은 뭐냐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가. 그러니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를 통해 내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도 실패가 아니라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 회개의 정의입니다. 회개란 단지 나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법적인 불완전함을 고백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회개란 돌아서는 거예요. 나는 내 혼자 힘으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를 깨닫고 스스로 신처럼 살아가려는 성향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참된 인생의 정의를 깨닫고 참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정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닮아가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끝까지 신실하게 의롭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